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는 격려와 위로, 성령의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이었죠. 빌립보 교회는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또한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관점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하죠. 하나의 관점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함께 배우고 묵상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세 번째는 늘 예수를 바라보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죠. 십자가의 주님,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겸손히 다른 지체를 돌보는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은 그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닌가요? 이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변화되고 어디까지 성장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바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는 그렇게 예수를 함께 닮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고 예수의 마음을 함께 닮아갈 때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여야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수십 개의 마음, 수백 개의 마음이 따로 있으면 안 되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마음도 하나여야 합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룰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난 저 사람하고 마음이 너무 잘 안 맞아.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어. 뭘 하려고 해도 마음이 내키질 않아. 모든 것의 기준이 내 마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죠. 내 마음대로 되면 좋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각자의 마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그러니 이제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어서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변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내 마음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까지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은 저 사람한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실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의 기준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어떤 상태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 상태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런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금방 허물어지고 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라고 하죠. 그럼 그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예수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이루면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똘똘 뭉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독일의 나치, 공산주의 운동, 일본 제국주의와 같이 부패한 마음이 일치 단결할 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는지를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무엇이 아니죠. 오히려 다스려야 하고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교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닮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공동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너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의 원인입니다.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그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를 알아야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다음 그리스도에 관한 찬송시를 인용하면서 그가 과연 누구신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신 분,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많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지위와 특권과 자격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인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서 할 때 비우다라는 말의 의미는 굴욕을 받아들이며 권리를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했죠. 창조주가 피조물 중에 하나인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고난받는 종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는 종이 되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그 당시 인간이 겪을 수 있었던 가장 참혹하고 부끄럽고 굴욕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죽음을 맞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선언하죠. 여기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바로 만물의 창조주로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하기도 하죠. 두 가지 말을 다 들어보셨죠? 왜 어떨 때는 여호와라고 하고 어떨 때는 야훼라고 할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생략된 채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음은 외워서 그 자음의 발음을 그렇게 읽게 기록이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이 너무너무 경외롭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의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그리고 헬라어 시대로 와서는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으로 바꿔 불렀어요. 주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자음만 남아있고 모음이 잊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오늘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더 학자들은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음만 남아있고 모음은 잊혀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이 함부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렇게 높고 높은 지극히 위대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과 완전히 동등하게,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대표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또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배의 동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서 당신의 이름을 주신 것은 만물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해야 하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자, 그것은 하늘에 사는 천사나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이나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악령들까지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그들의 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부르짖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고백하다라는 말의 본뜻은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예배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행위는 그의 도움을 호소하는 동시에 그에게 순종을 서약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마지막 무기인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을 위임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의 주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자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그분을 온전히 섬길 수 있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모든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만물이 그에게 경배하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내 권리, 내 지위, 내 특권만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스스로를 낮추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행동하며 우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높이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오직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죠. 우리의 조상인 첫 번째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피조물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더불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지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사탄이 그의 교만을 부채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너의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허영과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 아닌 자기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특별한 지위를 박탈당하고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되려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아담이 되셨습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을 버리고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했으며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새 아담이 오셨습니다. 예수는 바로 새 아담, 종말의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를 첫 아담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고 온 우주를 회복하시는 새 창조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첫 아담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살리신 종말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예수를 닮아가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를 알아가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따라가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고 알아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